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틀은 11장부터 제사장의 경우는 백성의 경우는 이렇게 계속 두 개의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의 경우, 백성의 경우.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 온전케 함과 생명 주심 이 틀로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내용에도 역시 제사장과 백성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 곧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둘을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입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고 두 개를 다 챙겨야 한다라는 걸로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16장과 17장을 읽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가운데에서 또 보여지는 제사장에게 있어 우려되는 바, 백성에게 있어 우려되는 바, 이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과 17장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38일 레위기 16장에서 17장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의 속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할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을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죄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좀 짧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어가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앞에 소개된 내용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건강을 위한 배려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타이틀이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 여기는 레위기지만 모세오경이 될 수 있죠. 레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라 말하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일일이 아주 꼬치꼬치 캐묻듯 내지는 따지듯 말씀하는 것 같은 이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신앙적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짜증내면 안 돼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양 착각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꾸 얽어매려고 한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도 법으로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곧 영적 신앙적 온전함을 위해 주셨다. 따라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순종이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여 잽싸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백성과 제사장이 나뉘었으나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존재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며 그 말씀을 늘 입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익숙하고 능숙하게 말씀이 떨어지면 곧장 곧바로 즉시로 반응을 보여야 그것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과 즉시 반응, 나를 온전케 함, 우리를 온전케 함. 그래서 온전한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온전한 성도인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순종, 거기에 익숙과 능숙으로 인하여 곧장 반응. 아마 두 개가 같은 트랙일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익숙과 능숙이라는 말을 하나의 틀로 보시면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곧장 즉시 바로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 한다?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앞선 본문이기도 하죠.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본문. 예, 여기서 오늘 본문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본문 14, 15장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의 반응은 순종과 익숙과 능숙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찌됐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단호함이에요. 말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세상 것과 판단 근거를 삼아서 이거냐 저거냐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단호합니다. 세상 것, 잡된 것, 섞여 있는 것 절대 안 돼요. 오직 말씀, 그 단호함으로 선택, 순종,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단호함. 이게 백성의 입장에서예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고 저렇고 저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No, no, 절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성도가 상처를 받을까봐, 내지는 성도들이 빠져나갈까봐, 내지는 싫어할까봐 단호하게 얘기를 못해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었죠. 뭘 근거로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근거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살아야 된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삶에서 이 혼란스럽죠. 피부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지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짓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은 혼자 씨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텐트 박살 납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게 사는 법이에요. 자, 생명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 살아있는 자로서 아주 단호하게 오직 말씀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나를 죽이고 그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하는 경우다. 맞아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진찰 받으라는 거죠. 판단 받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똑바로 된 제사장이 돼야죠. 나답과 아비후 같이 다른 불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다른 계획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봐야 소용이 없지요. 제대로 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아가야 살 수 있다. 말씀 제대로 선택해야 살 수 있다. 그걸 단호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위해서요. 부랴부랴 잽싸게 빨리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는 그 의미만 다 던지기 위해서 아이 들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부모 맞잖아요. 다쳤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잽싸게 끌어안고 응급실로 가야지요. 문제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 잽싸게 문제 끌어안고요. 씨름하지 마시라고요. 문제 끌어안고 낮은 포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끌어안고 거기서 낮아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문제 가지고 낮아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제 가지고 나와야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 딸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 언니랑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화장실에서 이 대야에다가 큰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놀다가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발을 담가 놓고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가지고 발등을 시뻘겋게 이 뜨거운 물이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등을 뻘겋게 됐어요. 그 시골에 병원도 없는데 그 서천이라는 동네에서 저 군산까지요. 그 썩음썩음한 차를 끌고 그냥 그 차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능력껏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산에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이 바세린하고 식염수 가지고선 싹 닦아내고 바세린 싹 발라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잽싸게 응급실로 갔어요. 급하더라고요. 속이 바싹바싹 타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애 하나 잡는 줄 알고요. 자지러지게 울지요. 난리가 나죠. 들쳐 업고 군산으로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나중엔 이 겉 피부가 완전히 다 벗겨졌었어요. 지금은 감사하게 흉터가 남지 않고 잘 나았는데 기가 막히게 나았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한마디 들었죠.
기가 막히게 응급처치를 잘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흉터가 안 남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들쳐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들쳐업고 나오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말씀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과 생명을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사장과 백성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두 가지를 다 챙기라고 그랬죠.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단호함과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의 나옴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되죠. 우리가 두 개 다 챙겨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로서.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오늘 그게 14장 17장 16장 17장이에요.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16장 17장. 잘 보십시오. 여기는 걱정이다라는 표현은 안 했으나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잘 구분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분위기를 이렇게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막에서 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우려되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제사장이 무슨 착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착각할 수 있죠. 어떤 착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제사장이 마치 자기가 제사를 받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마치 주된 주격인 양 성막에서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는 건 좋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나한테 가지고 가서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죠. 이거 정말 심각한 질병 아닙니까?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여기 나와 있죠. 16장 6절 11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도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그 제물로 가져오면 그 중에 몫을 띄어서 먹으라고 주는 거는 늘 제사에 신경 쓰라고 주는 거지 자기가 제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로 돌아와 이야기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지대부터 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존재지 제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우려되는 바는 그거지요.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고 자기도 자신을 드려야 되는 존재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존재지요. 내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고개 뻣뻣이 쳐들고 앉아있을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저 사람 맨날 받아야 되고 나는 맨날 해야 돼요. 아니 그건 따지지 마세요.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은 보지 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거죠. 내가 섬겨야 되고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잘못 발전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구조가 연결이 안 되면 심각하게 변합니다. 변질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받고 입 쓱 닫고 계세요? 나한테도 줘야지요. 이렇게 발전돼 간다고. 이게 기복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은 본인도 드려서 살아야 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헌신자지 자기가 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목사들이 제일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들이 맨날 이게 섬김만 받으니까 교회 중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이 맨날 섬김만 받으니까 이래 앉아가지고선 고개 빳빳이 쳐들고요. 어디 감히 목사한테 어디 감히 장로한테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큰일 납니다. 엄청난 오해와 착각입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절단 나는 거죠. 이 존재가 바로 다른 존재예요. 다른 부를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나 바로 이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겁니다. 사명 끝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제사장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자신을 드릴 자예요. 됐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17장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기도 좋아요. 17장 7절이에요. 아주 그건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16장 6절과 11절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사장이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려되는 바죠. 그 다음에는요. 백성 입장에서는요. 17장 7절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했던 짓을 따라했었거든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짓 했다는 거죠? 순염소를 은밀히 섬겼대요. 음란하게 섬겼답니다. 여러분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겼었대요. 그래서 그거 못 버리고 나오자마자 무슨 짓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겼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다 했던 짓이에요. 그럼 얘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잘 보세요. 백성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다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 또 합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앞에서 다 제사장과 백성의 입장 합친 것처럼 여기서 합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늘날 받는 자 아니요 드리는 자고 자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존재죠. 오해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백성은요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겼어요. 여러분 순염소는요 순양은요 비둘기요 다 뭐에 쓰는 거죠? 제물에 쓰는 거죠? 제사에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드려야 될 걸 섬기고 있다고요. 확 와닿으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요. 그걸 섬기고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려야 되는 거를 그걸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드라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가정 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를 그걸 섬기고 있어요. 뭐 다 우상인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이에요. 어찌되었든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거를요 여기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기는 것처럼 어떻게 섬겨요?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돈을 긁어 모으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에 틀렸다 나쁘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시면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은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염소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백성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바죠.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섬기는 이 거꾸로 된 삶 이거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제사장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바는 뭐였죠? 늘 받다 보니 받기만 하고 자기가 드리는 존재요. 자기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늘 그렇게 재물을 위하여 재물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착각이 있죠. 그 재물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재물, 염소, 염소, 양 이런 거 딱 키우다가 벌써 이상한 현상 나타납니다. 재물 섬긴다라는 게 뭐에 나와요? 순염소, 순양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요. 원칙은 뭡니까? 뭘로 드려야 돼요? 깨끗하고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죠. 그런데 벌써 재물을 섬기는 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흠 있는 거, 문제 있는 거를 재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흠 없는 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남겨놨다가 자기를 위해 써요.
이런 짓들 합니다. 제일 먼저 뭐를 줄여요? 교회 얘기할게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줄여요. 외부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줄여요. 삶이 어려워지면 뭐부터 한다? 헌금부터 줄여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적용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바 두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절대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드리는 거지. 나를 드리는 거고 내게 있는 걸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5대 제사 하시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나를 드림 뭐다? 제사로 이야기하면 번제. 내 것을 드림이다. 소제. 이거예요.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예요. 그 다음에는요. 드려야 될 걸 섬기고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제사장과 백성의 입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이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백성 된 입장, 제사장 된 입장에서 우려되는 바 종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 시간부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드리는 건 드리는 걸로 온전히 구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 돼야 하나님이 계속 맡겨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더 많은 것, 큰 것을 맡겨주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맡겨줘도 요걸 섬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걸 투자하는 쓰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 제사장으로서 귀한 역할 온전히 감당하는 한날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려하시는 바 내게 있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드려야 할 걸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